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시편 산책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45편을 봅니다. 전체가 17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기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러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동무 천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의 왕의 율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본 시편을 제목을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정했습니다. 본 시편의 주제가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웨딩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에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의 어떤 임금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메시아 예언의 시편 중 한 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편으로 나눠지는데요. 왕인 신랑에 대한 찬미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신부에 대한 교훈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이 가정에 대한 축복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보면 왕 대신 신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찬미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1절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그러니까 왕의 혼인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왕을 향한 시인의 마음은 설렐 뿐 아니라 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막 정말 좋은 그 단어들이 떠오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이 왕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서 막 터져 나오는 솟구쳐 올라오는 좋은 말들, 찬양들이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1절 시절은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이렇게 한 단어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를 살리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오르는 우러나오는 좋은 말들,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My heart overflows with the inspired word. 영감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준 영감되어진 말씀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신랑인 왕은 땅의 어떤 위대한 왕보다 위엄이 있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인격적으로 탁월합니다. 모든 인생보다 아름답다. 어떤 이 땅에 있는 남자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인물을 묘사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듣던 청중들이 단마음으로 듣고 기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기히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amazed.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탐복을 한 거죠.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에게 학자혀를 주어 그로 하여금 말로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겠다는 말이 이사야 50장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탁월하죠. 또 이 신랑은 장군으로 탁월합니다. 아주 승리한 위대한 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왕은 개인적인 명성이나 국가적 확장을 위해서 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와 온유와 또 공의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 날카로운 화살과 검으로 원수를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여러분, 왕이 그리스도라면 원수 누굴까요?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무조경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와 거짓에 대항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말구 위에서 가난하게 하소해소하게 어린 아기의 몸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호령하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청난 모습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또 이 왕은 통치적으로 위대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왕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를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죄악을 철저하게 미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는 절대 폭군처럼 난폭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또 평등한 법에 의해서 공정한 정치를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고 안정됩니다. 그리고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미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오실 인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생활적인 관점에서는 왕은 영원한 기쁨이 내재하는 상하 위에 거하는데 아름다운 인격과 함께 향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왕에게는 슬픔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눈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시인의 마음에 온갖 좋은 노래, 온갖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왕 되신 주님께서 처음에 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세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택하신 언약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에 대해서 찬미를 한 후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된 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온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찬송을 받고 찬미를 받는 왕에게 시집가는 신부는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할 거야. 이런 왕이신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시편에서는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권면합니다. 자, 7절 10절을 보면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이방인을 맞이할 때 규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녀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의 기간을 주어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방인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는 시집가는 날부터 시집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또 성까지 바꿉니다. 여러 것을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 옛 생활과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간 것 같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로 가면서 주님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쟁기를 잡은 자가 뒤로 돌아보지 않는 것, 믿음의 용사가 푯대를 향해 일로 매진하는 빌립보 3장 14절 같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같이 경주하는 자가 온갖 무거운 것과 얼거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당한 경주를 하는 것 같이 옛 구습을 쫓아가는 관습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옛날 좋아하던 옛 습관, 우상, 이런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통들을 다 벗어버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쫓아가는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신부에게 교훈을 주는 교훈은 신랑 되는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바로 성도의 주인입니다. 성도는 왕 대신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왕을 경배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신부된 자로서의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결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음란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부흥을 바라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하나님이 나무라진 않지만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그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만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사랑은 나누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어떤 것도 껴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랑되는 왕만을 사모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또 보면 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만 사랑받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정말 영혼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아름답게 유지할까요?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향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흠모하는 믿음으로 내면을 치장하고 죄에서 떠난 정결한 마음과 행실로 정말 자신을 치장하는 베드로 3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늘 삶을 새롭게 하고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속사람을 늘 아름답게 입으라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권면합니다.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신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시집과 남편에게 기쁨이 됩니다. 사랑받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대를 잇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왕에게는 왕자가 귀하죠. 근데 여러분, 아들이 소중했던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때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아들과 딸, 빈부, 귀천이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낳으라는 건 뭘까요? 영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바로운 길로 인도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전통도 다릅니다. 관습도 다릅니다. 결혼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물질, 시간, 재능 많은 것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것,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 내세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이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의 말씀을 전하게 오지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부는 정말 복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궁율로 선택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정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항상 믿음과 선행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옛 구습을 쫓아가는 습관들을 확실하게 잘라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선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설 교회인 성도들은 기쁨의 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시간을 준비하면서 흠없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박수갈채와 환호성 속에서 왕이 먼저 식장에 도착하고 곧이어 왕비인 신부가 들러리와 함께 왕궁으로 인도되며 왕에게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음악과 합창 속에서 정말 우리 이 결혼식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만날 영광의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왕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결코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한 해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왕의 신부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